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총, 균, 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백인들은 흑인들을 지배할 수 있었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왜 흑인들은 백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설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백인들이 흑인들보다 유전자가 우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면서 그러한 생각을 조금 뒤집은 책이 바로 이 총균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인이 흑인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흑인들보다 백인들이 더 좋은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슨 땅이냐면 유라시아 대륙은 횡으로 조금 길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도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위도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후가 비슷하고 토양이 비슷하고 그 토양과 기후로 말미암아 지을 수 있는 농작물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 서쪽에서 시작한 농사가 정 동쪽에 와서도 지어질 수 있는 것, 이게 유라시아 대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프리카 대륙이나 아메리카 대륙은 종으로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 남쪽에서 지어진 어떠한 농작물이 정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토양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사가 발전할 수 있었고 확산되었기에 많은 농작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농작물 때문에 문자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문자로 기록하다 보니까 과거 선조들의 좋은 점들을 답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백인들이 흑인들을 지배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쇠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환경이 좋기 때문에 백인들이 우월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경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가 아버지를 여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무덤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 무덤 근처에 살다 보니까 맹자가 할마다 곡소리만 하고 장례에 치르는 것만 흉내내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가죠. 그 다음에 이사를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장사하는 곳, 장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거기 가니까 이제 장사하는 분들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부모님의 어머니가 또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글방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글방 옆에 있다 보니까 예를 흉내내고 글 읽는 것을 흉내내다 보니까 공자의 버금가는 스승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떠한 통계를 잘 못 찾겠어서 2013년 수능 성적을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에 있어서 서울에 5개의 교육특구가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 금천구, 용산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양천구, 이 5개의 교육특구가 있는데 이 5개의 교육특구에서 그해 2013년에 수능을 치렀을 때 수능의 가장 최상위인 1, 2등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서울시 지역의 5개 특구에서 60%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좋은 교육특구에서 교육을 받으면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땅 줄게. 그러니까 너 애굽에서부터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땅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이 좋은 땅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땅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서는
두 개의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이야기는 지금 애굽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왔던 땅,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발로 물대기가 수월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발로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물을 갖다 퍼붓기가 좋았던 땅이다, 아니면 물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발로 이렇게 땅을 파서 물대기가 좋았던 땅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주장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물대기가 용이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수지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농사에 가장 필요한 물을 대기 가장 적합한 땅, 이게 애굽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땅, 그 가나안 땅을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는 어떤 지역이 용이합니까? 평야 지역이 농사 짓기에 용이한 땅입니다. 거기에 물이 조금 자작하게 있어야 땅이 어떤 그 물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평평한 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땅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애굽에서 이러한 좋은 땅, 좋은 농토, 좋은 토질에서 농사를 짓는 그 삶을 살다가 이제는 물대기도 어렵고 평지도 없는 이러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름, 그 땅의 별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려고 했던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장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신방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별로 좋아지는 것이 없더라.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떠한 청년은 나는 예수 안 믿을 때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로 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나안 땅이 실질적으로는 애굽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땅. 제가 어떠한 그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사막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땅을 두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며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정말로 인도임을 받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별게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보잘것없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환경들이 좋지 않은 환경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농사 지을 텐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놓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년 동안은 그 땅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쫄쫄 굶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좋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낼게 라고 하면서 인도해낸 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거 우리에게 실언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보면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좋은 어떠한 모든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상황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느냐, 네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과 그리고 어떠한 좋은 상황,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늘 함께 붙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관점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의 성장이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이죠. 인간이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이 들기 전에는 늘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거고, 내 편의를 생각하는 거고, 내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벗어나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땠을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부모님의 생각은 어떨까?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늘 인간적인 입장에서 내 경험과 내 어떠한 체험에 의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환경과 내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능력, 그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편의, 인간적인 축복의 개념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절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만 비로소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무너져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바라봤을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의 저주인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수없이 많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민 속에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늘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가장 축복하시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직장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녀나 부모님에게 가셔서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눈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절대 이 상황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복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은 정말로 복된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이 저주와 같은 이 시간들을 복된 시간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에 나오는 내용론의 은총이버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모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환경이 좋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내가 원하는 곳이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느 곳에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이지 우리의 상황 자체는 절대 문제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잘 따라갔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우리는 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다른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좋게 만들고 어떠한 조건들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최악과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좋은 때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늘 화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화려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 이거 없지? 이거 없으면 너는 패배자야, 실패자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화려한 조명을 쏘아주며 그 전시장에 그것들을 전시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쌀포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 화려한 조명을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것은 그러한 조명이 아니더라도 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보석과 같은 것들, 정말로 화려한 자동차와 같은 것들은 휘황찬란한 조명을 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려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화려한 것들, 야 정말로 저거 가지고 싶을 만큼 화려하다 라고 하는 그 화려함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것은 생필품과 같은 꼭 있어야만 하는 것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나고 인류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때를 우리는 언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에덴 동산을 기억하면서 야 우리는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에덴에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에덴 동산에 우리가 탁 떨어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좋은 아파트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좋은 차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우리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스테이크와 같은 고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땅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 그대로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에덴을 꿈꾸며 에덴을 그리워합니까? 내가 그토록 행복하기를 원하는, 내가 그토록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에덴 동산에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에덴을 꿈꾸고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만큼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과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이 에덴일 수 있는 것은 그 땅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식물들과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에덴을 우리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 손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들 나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이건 아닙니까? 너희들 아무리 좋은 그 애굽 땅에서 좋은 땅에서 농사 짓고 좋은 삶을 누려왔지 그래서 너희들이 행복했어? 아니잖아. 이제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게.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런데 그 땅에는 별거 없어. 땅도 별로 좋지 않아. 물될 만한 곳도 없어. 농사 지을 땅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약속할게.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들어있다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간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갖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것인가, 이게 기도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길게 기도해라, 엄청난 시간 기도해야 된다. 물론 길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정말로 죄짓지 않기를 위해,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든 다 알 수 있는 분이라고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시는 분이었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따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 관계의 망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져 있다면 우리가 가는 그 어떤 땅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너희들의 가축이 잘 자라게 할 거야.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너 나와 좋은 관계 맺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요구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거하는 그 땅은 어떠한 땅이든 내가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상황이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이 어떠한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이라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보다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내보내시는 게 맞았습니다. 왜요? 애굽 땅만큼 좋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는 그 애굽 땅을 생각하여 비교하기를 무엇에까지 비교하냐면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이 물이 넉넉해서 비옥한 땅이었다. 그런데 그 땅이 무엇과 같았느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을 무엇에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만큼 좋은 땅이 없어요. 어떠한 현실적인 눈으로 놓고 보면, 현상적인 땅의 모습만 놓고 보면 애굽 땅만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다고. 그래서 정말로 어떠한 현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라고 했다면 애굽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게 더 적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있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런 상황의 땅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성장, 이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품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